오늘도 새벽기며 주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며 5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며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이제 BBS가 시작됩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앞에 함께 하시며 진행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내 소망에다 주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그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외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언제 이 말씀 많이 나누죠? 주로 교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많이 듣는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오늘 열심히 단원박질해서 이기십시오.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이런 뉴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뉴스에 졸업 시즌이 되면 간혹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을 봤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졸업식 날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생각에 아이들이 교과서를 찢는 거예요. 교과서를 찢어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뭐 책거리라고 하죠. 교과서를 찢고 좀 과격한 학생들은 교복을 찢는 학생도 있었어요. 교복을 찢고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과격해지니까 좀 사회 문제처럼 여겨져서 뉴스에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 졸업식장의 한 풍경입니다 하면서 학생들이 졸업 딱 끝나자마자 서로 옷을 찢고 서로 체육복을 입는데 체육복도 찢고 이게 이제는 문제가 돼서 막 거기에 뭐 옷을 찢고 거기다 계란을 뿌리고 밀가루를 뿌리고 요즘 졸업 시즌 이 아이들의 그 문화가 너무 과격해졌다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하면서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막 옷을 찢고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진 아이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뉴스를 보면서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학생들이 그렇게 옷을 찢고 뭐 책을 찢는 정도야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왜 옷을 찢고 막 계란을 뿌리고 밀가루를 뿌리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끝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지긋지긋한 고등학교 생활 다 끝났어. 이제 대학교 가니까 이거 다 끝났어. 이제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 끝났다라는 생각에 그걸 다 찢어버리고 그동안 쌓였던 걸 다 훌훌 털어내려고 그렇게 때로는 과격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끝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끝이다 라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느껴지지만 졸업하는 순간 그때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끝났다라는 그 마침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제나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람들은 끝났다라는 생각에 많이들 실수를 합니다. 뭔가 하나를 이루어냈다, 하나의 분기점이 있을 때마다 이 마지막을 내가 대미를 장식하리라 하고 마지막을 잘 장식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업적을 세워요. 아니면은 끝났다라는 생각에 에이 이제 끝났는데 뭘 그렇게 해 하고 그냥 그 마지막을 버리는 일도 있어요. 끝났다라는 생각에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이루려고 내 이름을 드세우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끝났으니까 다 내꺼져두고 다 포기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라는 그 끝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10년 후에 따먹을 수 있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종말이 와도 10년 후에 내가 사과나무를 따먹기 위해서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원래의 계획대로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다 끝났어, 다 포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아포칼립스,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멸망이 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전에 종말론이 한참 돌았을 때가 있어요. 1999년 마지막에 됐을 때 Y2K 하면서 새천년이 오면은 지구가 멸망한다. 얼토당토 않는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홀려서 그렇게 다닌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지구에 종말이 왔나요? 어디서 핵포탄 버튼이 눌러져서 갑자기 세계 전쟁이 발발해서 지구가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바로 그러해야 돼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이 지구가 멸망한다, 내일 내가 시험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일 내가 일이 잘 풀린다 해도, 내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괜찮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조금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조금 괜찮다고 인정해주고 높여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처럼 오늘 내 계획대로 내 삶의 모든 여정의 모습이 여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훈련의 모습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 그 마침표 앞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부단히도 발버둥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런 거 정도 안 해도 돼 하고 내건져두는 그러한 모습.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뛰어보고, 한번 돈 많이 벌어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열심도 때로는 내 열심, 내 인정 욕구, 내 안위를 위한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단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족하고 혹은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 무조건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시민권이 있다 없다 이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단지 구원, 죽어서 가는 천국,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 구원은, 그 천국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시작점이 되어야지 그게 꼬린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단지 천국행 티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기다리는 자예요. 그게 바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표대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죠.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명, 소명,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표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서실을 다니면서 그 독서실 제 책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상 앞에서 이렇게 문구를 써놨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딱 그 책상에서 의자를 펴고 그 책상에 딱 앉을 때 그 책상이 바라보지는 바로 그 초점이 있잖아요. 바로 시선이 닿는 그곳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책상에 앉을 때 10초 기도, 일어설 때 10초 기도. 어떤 깊은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의 고백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저 목사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길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오늘 공부할 때 지혜 주세요. 짤막하게 기도했습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 이 길 가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공부한 거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제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으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이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설거지를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인생이라 한다면은 똑같은 인생이지만 똑같이 열심히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외형은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그 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표대를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심의 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쩌면 외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품은 비전, 내가 받은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BBS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이 BBS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BBS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오늘도 소명을 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